오늘은 요한일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진정한 형제 사랑은 영생을 얻도록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도 요한, 오늘 이 요한일서를 쓴 이 요한은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사랑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사랑을 전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요즘에 우리 동네에는 자꾸 범죄 사건이 일어나니까 그 매스컴에 자꾸 오르내리죠. 보면은. 요즘 너무 안타까운 게 또 학교 선생님이 성폭행 당하다가 죽으셨잖아요. 보면은 여기 미성동에서 일어난 일이죠. 미성동 어디냐? 우리 터널 지나면 바로 그 앞에 미성초등학교 있는 데가 거기가 미성동이죠. 살인 사고에서도 일어났고, 그리고 또 일어난지 모르겠는데 전도하다가 이제 돌아오는데 아들이랑 같이 오는데 그, 경찰차가 막 5대가 막 달려가더라고요. 뭐 터졌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되게 그거 하잖아요. 경찰들도 사거리에 보니까 그냥 이렇게 무장 이제 사복 입은 경찰들 계속 돌더라고요. 돌고. 어. 그래서 제가 필리핀 가봤는데 필리핀에서는 진짜 뭐냐면은 편의점에서도 얘네 총 들고 이렇게 있어요. 그 회사 앞에서 이렇게 총 들고 이렇게 총기가 걔네들 좀 그거 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참 보면은 우리도 저렇게 돼가려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움츠러들라는 말이 아니고 이게 다 이게 뭐 하나님이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다 뭐 마귀가 하는 일이고 그 영혼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또 그렇게 돌아가신 분 같은 경우도 만약에 구원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안타까운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실 때 이런 의도로 만드신 게 아닌데 이 하나님이 떠난 다음부터 인간에게 온 저주로 인해서 이런 엄청난 이런 재앙과 저주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마다 교회들이 깨어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성도들도 깨어나야 돼요. 뭐 깨어나야 되냐? 하나님 살아계신다라는 걸 자꾸 전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 옛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죄를 지으면 후대들이 어려움 당할까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유교 문화라도 좀 가르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도 잘 없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뭐 CCTV 피해가지고 그거 한다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바로바로 다 잡혀서 다행이에요. 그 뭐냐면은 그런 범죄들이 숨길 수 없고 그 범죄는 자기가 다시 죄로 다 덮어쓰게 되잖아요. 보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 죄로 인하여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그 사람들이 그런 흉악한 일을 할 수가 없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나 믿음으로 사는 거는 범죄를 예방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 사람들에게 아 무엇인가 보고 있고 또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사람에게 정한 이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분명히 심판이 있잖아요. 보면은 이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거 모르니까 죽으면 끝이라 그러더라고. 요번 주에도 전도하다가 80대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고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우리 송일무 성도님이랑 얘기하고 있는데 복음 전하고 또 이제 만나서 이제 은혜 받은 거 주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옆에 앉은 사람이 자꾸 관심 있게 쳐다보더라. 할아버지한테 같이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안 믿는다. 왜 그러세요? 뭐가 힘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80대 되면서 건강에 이상이 오셨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좀 마음도 좀 추스려지면은 그때 갈게 그러더라. 그래도 온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온다니까. 내가 그래서 그래도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고 최대한 어떻게 하냐 공손하게 인사드려. 왜냐면 이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이미지가 내가 제일 그 이미지를 심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나쁜 이미지를 또 심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래서 몇 번 더 인사하고 또 뵙겠다고 한 번씩 이게 나오시는 곳인가 봐요. 그래서 그냥 물어봤어요. 가족들은 기도 제목을 이제 하려고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서 나이가 80 되셨는데 어려운 일은 뭐가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자기 몸이 아픈 게 제일 그건가 봐요. 자기가 그 힘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꾸 이게 그 불안한 생각이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요 다음 세계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분명히 예수님이 있다 그랬어요. 에이 그런 거 없어요.
그랬어요. 없으면 안 불안해하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죽어서 뭐냐면 없으면 안 불안해야 돼. 죽으면 다 불안해야지. 왜 우리가 이 신동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겠어요? 다른 게 아니라 죽는 거에 대해서 불안한 거죠. 죽으면 없다 그러는데 없으면은 그냥 뭐 우리가 사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분명히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우리가 사는 생명도 바꿀 수 없는데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의 비밀이 없으면은 우리는 사실상 불안하고 초조한 거죠.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거의 순교했잖아요. 그 순교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만났지.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러면은 잘 안 되고 두렵잖아요. 거기다 하나만 넣으면 돼요. 죽을 거 하고 하면 돼요. 죽을 거 하고. 저 같은 경우도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공부가 어렵냐. 죽을 거 하고 하면 돼. 그러다 죽지도 않아요. 공부하다 죽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면은. 그럼 우선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죽으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그런 거고, 죽으면 또 다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 사람도 있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그래서 옛날에도 어른들 그러잖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아이고, 아이고. 못 오죠. 못 오죠. 근데 사람들한테 이제 자꾸 이런 얘기들을 해줘야 돼. 사람들 만나면은, 야, 만약에 너도 이런 사건이 일어나서 너 죽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러면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기도 할 수 있지만 불안을 조성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가냐? 장례식장 가면 어떻게 가요? 지금은 좋은 데 갔습니다. 좋은 데 갔습니다. 어떤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아이고, 뭐 먹으면서 그랬대요.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계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제 돈 좀 벌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 생각이 나는 거죠. 같이 회식했으면. 내가 옆에 그 얘기를 들어듣고 내가 얘기했지. 더 좋은 데 계신데 여기 와서 이거나 먹게 생겼냐고. 더 좋은 곳 계신데 여러분 돌아가신 분 생각할 때는 천국 가신 분들은 더 좋은 곳, 네, 더 좋은 곳 가는데 슬퍼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면은 뭘 해야 되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자니.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을 여러 사람들에게 전한 이유는, 요한 서신을 써가지고 보낸 이유는 그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영원한 생명. 이거를 알게 하려고.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활한 주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우리도 부활한 주님을 이 부활체와 같이 그렇게 변화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이랑 요한일서랑 거의 문체가 다 비슷해가지고 같이 썼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요한복음 쓴 이유도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의 생명, 구원의 생명을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사람들이 교회 오면 뭐가 잘 된다. 교회 잘 가면 좋은 게 뭐가 있냐. 그게 아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예수를 믿게 되면 영혼이 살게 되죠. 영혼이. 그 천국에 가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가면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요. 섬길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이 부모를 이렇게 잘 효도를 하더라고요. 그죠, 그렇죠. 그 효도도 참 중요한데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효도가 최고 효도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는 거. 여러분 자녀를 잘해주는 것도 참 효도는 뭐냐면 사랑하는 건데 자녀가 하나님을 알도록 영적인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사단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니까요. 사단 귀신 얘기 아니라니까요. 뭐 귀신 신하나 까먹는 얘기라 그게 아니라 실제로 예전에 우리 그 뭐냐면은 막가판가 뭐 있었잖아요. 사람들 잡아다가 태워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감옥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를 믿게 됐죠. 이 사람들이 진수도 쓴 것 가운데 뭐가 있냐면은 자꾸 귀에서 사람을 죽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도 자살하는 사람들이 가운데 자살하려다가 미수에 그쳐서 살아난 사람들을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자꾸 죽으라 그런다. 니 같은 놈이 살아서 뭐하냐. 이게 자꾸 귀에 들린다는 거예요. 한청 뭐냐면 이게 막 들리는 거 그러는 거죠. 근데 제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 막 혼자 중얼중얼거리고 가는 사람도 많거든요. 사실은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뭐냐면 예수 믿고 오면 그 저주 재앙에서 떠나가는데 신자들이 이걸 잘 안 믿는다니까요. 아, 여러분 자녀 계속 가정이 왜 자꾸 이제 가난해지고 자꾸 병 들어오고 무능한 게 자꾸 이어져 내려오고 이거 가문의 저주거든요. 이거를 기도하면서 끊어야 돼요. 이 저주와 재앙을 믿음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저 같은 경우도 자꾸 이렇게 성격이 약간 소극적으로 되더라고요. 자라오면서 원래 그런 성격은 아닌데 그때마다 저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더러운 사단아, 주 예수님을 별받들죠. 하나님 나에게 담대함을 달라. 우리 저번 시간에도 말씀 나오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승리, 뭘로 승리하는 거냐? 우리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제 뭐 하냐면 우리가 왜 직업을 갖냐? 우리가 일을 통해서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려고 선행하려고 축복하려고 우리 왜 아이들을 공부시켜? 이 아이들이 공부해서 잘 먹고 잘 살고 그 공부하면 잘 먹고 잘 살아요. 그거 안 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뭐냐면은 이 세상이 악해지면은 해결 방법이 없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노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구약에. 저 북한 땅에 보세요. 김일성 3부자에 노예되어 있잖아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요. 직업도 마음대로 결정하지 못해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들이 어디 해외여행 갈 수도 없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잘못한 거 없어요. 태어나게 거기 태어나서. 그걸 불신자 말로 운명이라고 그러죠. 근데 예수 믿으면 이 운명이 바뀐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이 저주와 재앙 이게 무너진다. 이거를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서 운명 저주 팔자를 바꿔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가진 자가 누구 있고 뭘 가져야 되냐? 하나님에 대해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말씀해 버리겠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우리가 주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 하나님 뭐 내가 이러고 우리 아들은 나한테 오면 아까 내가 물 한 잔 좀 갖다 주라. 갔다 오면서 뭐라 그러세요? 500원 그러죠. 아니, 아니 그거 아니라도 달라고 주고 사주고 다 하는데 뭐 자꾸 달라는 거예요 보면은 이게 누구한테 물들었지. 그 자기들끼리 하는 게 있어요 보면. 뭐 자기들 형제끼리 심부름하는데 뭐 주면 하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그걸 나한테까지 하네.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와 아들 관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부끄러운 거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예요? 체면체례해서 기도하지 마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난 잘 안 돼요. 힘들어요. 나 도와달라. 성경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첫 계명이 뭐냐면 첫 팔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가난하다는 게 우리 아까 교동문 읽으셨죠? 그 교동문과 똑같아요. 교동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는 자도 와서 뭐 하냐면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사 먹고 값 없이 사 먹으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아무것도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그거를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올 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그냥 와서 예수님의 병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뭐 대단한 거 주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뭐 한다 그거 하나님께 받아도 돼요. 하나님께 쓰는 것도 아니라 그거 가지고 다시 우리가 쓰고 교회에서 쓰고 그러지 않아요 보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하냐 오라 너희는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이 물이라는 거는 그냥 육신의 물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물. 사람들이 갈증이 있잖아요. 그 음란한 사람이 음란의 갈증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묶여가지고 뭐냐면은 하나 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사람이 영적인 양식, 은혜의 양식을 입으면은 그렇게 목마르지 않다니까. 뭐냐면 참된 행복. 그래서 뭐 그 뭐냐면 팔복에도 보면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냐 복이 있나니 뭐냐 그에게는 배부를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의 이 기도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 입는 자는
뭐 하냐면 복이 있다. 그럼 배부르게 된다. 사람들이 막 인터넷 같은 데도 보면 뭐 그렇게 카톡 같은 거 찍어놓고 막 사진에 대문 사진에 뭐 보기 좋다고 뷰 찍어놓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왕자놀이 공주놀이잖아요.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봐달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잘 안 보잖아요.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뭐 부러워요? 그냥 부럽지 않아요. 이제 휴가 끝나고 이제 회사들 가면 회사에서 다 이런 얘기 하죠. 휴가 어디 갔다 왔냐? 뭐 여러분 뭐라 그래요? 서로 거기서 또 앉아야 돼. 난 여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저기 갔다 오고. 그게 뭐 사실은 허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 갔다 왔냐? 아무데도 안 갔다 왔어. 어디 갔다 왔냐? 알라딘을 갔다 왔어. 책 사가지고 책 보고. 뭐 아무리 먹어봐요. 이 배가 그거 한 끼 지나면 또 배고프다니까요. 그걸로 우리의 영적인 허기진 게 채워지지 않아요. 그 뭐냐면은 이 좋은 여자 만난 거, 좋은 차 산 거, 그리고 뭐냐면은 좋은 집 산 거. 그거 며칠 지나면요, 좋은 집 개념 별로 없어져요. 좋은 차 살 때는, 처음 살 때는 잘 누가 긋나 안 긋나 막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한 달만 타봐요. 아이, 몰라. 그냥 귀찮아진다니까요. 사람이 육신적인 거 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육신적으로 채워줄 줄 알고 막 가져가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뭐 시계 같은 거 좋은 거 사가지고 그거 막 자랑하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자기 것도 아니야. 시계 파는 사람이야. 그거 자기 것처럼 막 해가지고 사진 찍어 올리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럼 막 거기, 아우, 대단해요. 얼마짜리, 이거 얼마짜리 샀어요. 그러면 사람들 거기다가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참 행복을 줘요. 안 줘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분위기로 막 몰고 간다니까요. 사람들 비교하고, 돈 얼마 버냐, 그리고 뭐, 넌 집에 뭐 있냐, 뭐 비싼 차 사냐, 이런 거 가지고 서로 막 비교한다고. 사실은 다 허해서 그래요. 가져도 사람은 그 만족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의외로 부자들이 마약을 많이 먹어요. 왜 그러냐? 가졌고 성공했는데. 연예인들이 왜 도박에 많이 빠진지 아세요? 그 스릴이 있다는 거예요. 짜릿짜릿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짜릿짜릿하면요. 제가 그 라이터 불 튀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튀겨줄게요. 짜릿해요, 그거. 짜릿해. 어, 우리 중학교 때 나쁜 친구들 오락실에서 탁 튀겨가지고 하다가 잡혀야 두드러 맞고 그 오락 좀 해보려고 10원짜리에다가 그 테이프 같은 거 탁 발라가지고 100원 만들어가지고 넣어가지고 또 잡혔네 내 친구 또 뒤지게 두드러 맞고 이제 보면 그래요 보면은 사람들이 영적인 안식이 없으니까 영적인 행복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계속 그런 거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그 좋은 영적인 양식을 먹을 것이며 그 너희 자신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며 그리고 요즘에는 부자들은 야채 먹고 가난한 사람은 고기 먹죠. 저희 어렸을 때는 어떻게 했냐면 부자들은 고기 먹었어요. 저희 어렸을 때 바나나 먹으면 그 부자들이었어요. 요즘 바나나 먹으면 가난한 사람이잖아요. 요즘 부자들은 뭐냐면요. 이 부자들은 요즘에는 우리 농산물 먹고 옛날 부자들은 수입산 먹었잖아요. 근데 요즘은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난한 사람들은 수입산 먹고요. 부자들은 우리 농산물 먹고 농협 가서 사서 먹잖아요. 시대가 계속 바뀌어요. 그리고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그런 거 보면은 우리는 그게 뭐 좋은 거다 진 거다 했는데 꼭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이 독서 책 읽어보면 위인전기 보면요. 다들 보면 나라를 구한 인간들. 근데 요즘 위인전기는 그게 아니에요. 요즘 위인전기는 돈 많이 번 사람. 그래서 저기 도서실 같은 데 가보면 후 이렇게 보면은 사람이잖아요, 사람. 사람 가운데 옛날에는 다 뭐 나라를 구하고 뭐 이런 사람들, 정의를 구현하고 이런 사람들 나오는데 요즘은 그게 안 나와요. 뭐가 나오냐? 돈 잘 번 사람. 돈 되게 많이 벌어. 엄청 많이 번 사람. 이런 것들이 주로 많이 나와요. 가치관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옳아요? 옳지 않잖아요. 그게 바른 거예요? 바르지 않다니까요. 외국인들이 한국 와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죠. 뭘 좋아하냐? 밤에도 여자들이 돌아다닐 수 있다는. 근데 돌아다니지 마세요. 밤에 영적문제자들이 많이 돌아다녀요. 여자들 특히 제가 예전 자전거 탈 때도 12시에 막 자전거 타는 여자들 있어요. 딱딱 달라붙은 거 가지고. 제가 그거 타고, 그 달라붙은 거 타고 다니면 시험 들겠지만, 여자들이, 이쁜 여자들이 그렇게 타고 다니잖아요. 아유, 그 범죄에 노출될 확률이 높다고요.
외국인들 이거 좋아하잖아요. 선진국 가보세요. 어느 나라도 그렇게 다니면 안 돼요. 다들 차 타고 다녀야 되지. 그 돈으로 자본주의 그 나라들이 그 이루는 거 한번 가만히 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는 가치관을, 유교 가치관을 가져야 돼. 약간 성경으로 비슷한 것도 많이 있어요. 뭐 내 부모를 공경하고 우상숭배, 그게 좀 제사가 문제가 되지. 나머지들은 좋은 거 많다니까요. 그 우리나라가 이 70년대, 60년대 좀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잘 살자 해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애들이 선생님 예전에 우리 어른들 얘기하기를 맨날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된다고 배우는데 요즘에 선생님들한테 욕해요. 짜증내고, 대들고. 아,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사회예요. 이게 뭐 지옥이에요. 뭐냐면 이게 계속 이렇게 바뀌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적인 가치관, 영적인 가치관을 모르면은 또 우리가 정신적인 가치관을 버려버리면은 육신적인 돈에 대한 가치만 가지고 있으면 정말 이거는 지옥으로 바뀌게 돼요. 이 지옥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의 영적인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고, 두 번째로 성경에도 가치관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바르게 살아야 되고, 정의롭고, 공의, 얘기하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얘기하는 거, 너희가 공의와 정의를 버렸다는 거예요. 정신적인 세계거든요, 그게. 영적인 걸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다 보니까, 가난한 자들 것 취하고, 어려운 자들 것 취해가지고, 불 늘리겠다고. 여러분, 혹시 부자 되면요. 제일 부자 됐으면 여러분들이 가족들 가운데 어려운 조카들 챙겨요. 학업을 챙겨주고, 직업 같은 것도 알선해주고, 이런 거 해줘야 돼요. 집안에 부자 있으면 뭐예요? 어떤 집은 가난한데. 저 부자 있으면 뭐예요? 지 혼자 부자예요. 오히려 그 가난한 아이 집 아이는 집안이 부자한다. 아무 상관없어요. 챙겨줘야지. 뭘 챙겨줘요?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가지고 뭐냐 경제 축복 받도록 이렇게 건강한 사회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는 그 역할을, 그게 신자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소금의 역할이 뭐예요? 예전에 냉장고가 없는 시절이잖아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냉장고라. 썩어지는 음식을 썩지 않게 하는, 부패하는. 그래서 조금만 이 소금을 고기다 놓으면은 여러분 그 육포 같은 거 먹잖아요. 짭짤하잖아요. 소금을 넣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게. 그러면은 훨씬 더 오래 간다고. 생선할 때 소금 뿌리잖아요. 금방 죽으면 상하니까. 내장을 꺼내잖아요. 내장을 왜 꺼내요? 내장이 가장 빨리 썩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장을 하고 고기를 남겨놓는 거잖아요. 저 잘 몰랐는데 나오더라고요, 다들 보니까. 그거 하잖아요, 보면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어둠이 있다니까요. 범죄 어둠, 경제 어둠, 흑암 경제. 흑암 경제라고 얘기하잖아요. 뭐냐면 어둠의 경제라 그러잖아요. 폭력을 해서 돈 벌고 뭐 이런 거 같은 경우, 그리고 마침고 뭐 이런 거 같은 거 다 그런 경제잖아요. 거기에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은혜의 빛, 또 하나님 경제의 축복, 또 하나님 응답에 성실하게 살고, 또 벌어쓰는 사회에 환원하는 이런 것들을 기독교인들이 하라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 자녀들이. 그래서 또 말씀해보니 예수님께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요. 너희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내 하나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 아들이 저한테 오면은 뭐 요구를 못 해요. 그냥 뭐 삐죽삐죽거려요. 근데 우리 딸들은 당당하게 요구해요. 차이가 있어요. 공부하다가 딸이 아빠가 너무 먹고 싶어. 당당하게 요구하거든요. 아빠가 원하는 거 하고 있어. 그리고는 요구해요. 근데 이 아들은 시커 놀다가 또 이제 뭐 먹고 싶다고 또 나한테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도 당당하지가 않아. 당당하지 않은 거 어떻게 해요? 베베 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구할 때 왜 당당하게 구하지 못하냐? 내 동기, 내 야망, 내 즐거움, 내 쾌락. 이거를 위해 구하는 거면은 당당하지 못해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구하면은 당당하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구해야 돼요? 되어질 때까지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면 계속 기도하고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전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 한 영혼 붙여달라고. 하나님, 영혼 살리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기도할 때 분명히 무엇인지 구하는 바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듣는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이 기도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많은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데 뭐. 안 들어주시는데. 근데 기도도 세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란 말은 뭐예요? 없는 거 구하라는 거. 없는 건 구해야 돼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야 돼요. 찾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만약 애들 예를 들면 애들이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구하잖아요. 그러면 공부하는 마음을 구해야 돼, 사실은.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해달라. 그걸 구해야 돼. 그 다음에 찾아야 돼요. 공부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문을 두드려야 돼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구할 때 기도를 세 가지로 얘기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구해요. 구하기만 해. 아니 내가 보니까 그건 찾아야 될 거거든요. 찾아야 될 것을 구하고만 있으면 안 되지요. 또 뭐냐면은 그건 실제로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4개월 전도하자. 4개월 동안 지금 전도하고 있잖아요. 여기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저희들 전도를 가르치냐면은 1시간 기도합시다. 네. 1시간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무조건 나가서 만나는 사람한테 무조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잘 고르지도 않아요. 무조건 만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구하고 문을 좋아야 나가. 좋다 나가. 보면은 이 뭐냐면은 저거를 구하면 되는데 문을 두드리면 되는데 문을 두드릴 거를 그냥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남의 집에 가가지고 문 앞에서 아무리 있어봐요. 문 열어주나. 띵동 눌러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려야 되잖아요. 두드려가지고 누구 왔는지를 알려야 되잖아요. 나타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누가 왔나? 열어보죠. 문 열어주죠. 예수님께서 말씀하냐. 내가 문 밖에 두드리니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로 독으로 먹고 마신다. 여러분 내가 기질이 어떤 기질인가 잘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 사람들 안에 어떤 사람은요. 기도도 안 하고 벌써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기질 강호사예요. 저 같은 경우는 기질은 뭐예요? 기도만 하는 기질. 근데 조금 이제 은혜 받으니까 자꾸 찾더라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안 해요. 나가. 어, 세 가지 기질 보시라니까요. 세 가지 기질 보면 여러분들이 활동적인 사람은요. 벌써 기도도 별로 안 해놓고 응답도 안 받았는데 벌써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막 어려움이 오지.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은 그냥 잘 찾아봐야 될 것인데 대충 찾고 대충 해버려요. 대충.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잖아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그리고는 철저하게 준비하고 인도받아가지고 인도받아야 돼. 그럼 세 가지 중에 내가 기질에 따라 기도를 하는 스타일이 있다니까요. 보통 보면 성도들 대부분 제일 많은 사람은 기도만 막연하게. 그리고 두 번째가 좀 그 지혜로운 건데 그럼 두 번 찾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공부 방법 같은 거 찾아야 돼요. 또 어떻게 해요? 만남 같은 경우도 찾아야 돼요. 뭐 사람을 사귄다, 뭐 만난다 이런 것들 찾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 뭐냐? 아 이거 진짜 하나님 계획이다. 그러면은 말을 걸어보고 함께 있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해봐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응답인 거 확인하거든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잖아요. 누구를 기도했냐면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41절에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도 기도했다니까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상. 하나님이신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자신이 본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했더니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시면 감사하나이다. 나의 기도에 들으시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항상 내 이 마음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예수를 보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받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서 내 아들이라 이걸 들려준 거예요. 보면 이거를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누려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영생의 비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이 축복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서 뭐하냐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보니까 형제들이 영생을 얻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게 뭐냐?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특히 구원받지 못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분 직장이나 관계된 사람들에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전도하려면 먼저 파악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 정도 이제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 근데 그것도 한 번도 파악을 안 했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참 나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부모가 기도해서 내가 구원받고, 부모의 손을 붙잡고 와서 내가 구원받았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저희 아버지가 당대히 믿으신 분이잖아요. 20몇 살 때. 저희 아버지는 자신이 그냥 혼자 교회 갔거든요. 자기는 혼자 교회 왔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동네가 아버지 목사님 사시던 동네가 시족사회예요. 그 시족사회 그 마을에 몇 마을 몇 가정이 안 되는데 혼자 안 믿으신 거예요. 우리 집안만.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다 기도해 준 거예요. 기도해 줘. 그래가지고 교회 갔다니까요. 나중에는 그 할머니 땅에다가 교회까지 다 건축했죠. 보면 시골 동네. 우리 형 그 카톡 보니까 그 사진이 있더라. 달제교회라고 그러는데 그 달제교회 거기 봉헌한 교회. 할머니 땅인데 아버지가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렸어요. 그냥 뭐냐면 거기가 그 교회 옆에 있는 곳이라서 붙어 있는 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같이 줘버려 드렸죠 보면은. 그래서 보면은 이 영생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제보하는 것을 보거든. 여기서 사망이라는 거는 배교하는 거, 적그리스도 이게 아닌 이상 어떠한 죄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그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강도 하나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구해 오늘 네가 내 낙원에 이르리라 하라고. 그 옆에 있는 한 강도는 막 비방하고 그랬죠. 죄인이 죄 없으신 예수를 비방했는데 이 강도는 자기가 죄인인지 아니까 나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죠. 그래서 적그리스도 예수를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못 믿게 방해하는 이 사람이 아닌 이상은 살인자도 악한 자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게 또 얘기하죠. 17절에 모든 불의가 제로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 여기서 영적인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 뭐냐면 예수 믿고도 구원받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잖아요. 누구든지 죄인도 어떤 죄인도 일단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이제 말씀을 배워가면서 잘못된 습관, 잘못된 거 고쳐나가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또 보니까 이 두 번째, 큰 두 번째를 보면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을 지키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굴 사랑해요? 형제들을 사랑하죠. 여러분, 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가족을 사랑해요? 아니, 예를 들어요. 어떤 목사님이 사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그래서 이분이 뭐라 하냐면은 여보 나는 이 손가락 하나 잘라서 당신 줄 수 있어. 근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는 의도는 있는데 참 잘 들어보세요. 사모님 밥 먹고 있는데 여보 사랑해 감사해 그랬다는 거예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라면은 손가락 하나 잘라서라도 당신에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사모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라 그랬겠어요? 밥이나 드세요. 근데 목사님 이 얘기한 이유가 요즘 전도를 많이 하셔가지고 교회가 많이 부흥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살려야 되니까 자신의 그 얘기하는 의도는 받아주는 거 봐서 자기 열손가락 다 잘라서라도 교회 부흥시키고 싶다고. 이게 목회자 마음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옛날 어른들은 뭐라 하냐면은 교회 부흥만 된다면은 양쟁물 알잖아요. 뭘 자살할 때 먹는 거. 그거라도 마신다는 거. 여러분 가족 사랑하세요. 그러면은 진짜 사랑하면요. 나는 가족을 위해서 내가 뭔 일이도 할 수 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아내가 남편 당신 나 사랑해.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 10년 지나고 있어요. 남편이 10년 지나가지고 여보 난 당신 사랑해. 그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돈이나 벌어 와. 네, 한다니까요. 왜냐면은 그때는요 애들도 없잖아요. 가정에 뭐 쓸 일이 없잖아요. 그 둘이 연애할 때는 사랑만으로 충분해요. 사랑으로. 근데 이제 결혼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해야 되잖아요. 사랑하면 뭐가 필요해요? 세상 사랑에 경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경제 기도 많이 해요. 경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 자꾸 오해를 하더라고요. 돈 얘기하는 거. 저 돈 밝아요.
경제 밝다니까요. 경제 모르면요, 목회도 못해요. 사람들이 제일 어려운 게 경제 문제가 해결되면 가정 문제 70% 이상이 다 해결돼요. 일단은 벌어오는 게 일정하고, 벌어야 애들 학교도 다니고, 가정이 안정되고, 그리고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육신적으로. 예수님도 그래서 어떻게 오병 일으켰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애도 배고픈데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먹여야죠. 그리고 전도해요. 한 달 전에 친구 교회가 전도했는데, 노숙자를 만났어요. 길에 진짜 누워있더라고요. 집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니, 그러면 구청 가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지. 옆에 바로 구청이 있었거든요. 처인구청, 용인에서 개정한 주고 나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자기는 해당 사항이 없대요. 왜요? 조선족이라서 해당 사항이 없대요. 근데 이분이 나한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먹을 거 좀 주라고. 그러면 그냥 먹고 살아야 뭐 예수 믿고 뭘 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내가 있던 건방 1구에도 계속 건방 전달하러 그때 나갔는데 그 친구 그 교회 강방 가지고 있어. 막 쏟아부어줬죠. 있는 거 많이 꺼내줬어요. 왜냐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사랑한다 그러는데 뭐 말로만 어떻게 사랑을 해요? 연애할 때 어떻게 말로만 사랑해요? 밥도 사 먹이고 차도 마시고 그리고 좋은 데도 눈도 보고 해야죠. 아니 우리가 사랑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그 주님을 위해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전도한다. 왜 어려워요. 저 사람 정말 사랑하고 정말 지옥 갈 거에 확실하게 믿어진다면은 예수 믿으세요. 그걸 안 사랑하니까 지옥 가든 말든 그렇게 되는 거죠. 정말 사랑한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필요하냐? 육신적인 것도 필요하고 영적인 것도 필요하고 정신적으로 필요한 거. 이거를 채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인도받아야 될 일이라니까요. 예수 믿으면 이제 묵지문화 강조 같은 경우는 예수 믿어 3년 안에 부자 안 되면 예수 잘못 믿는 거라고. 예수 믿는. 예수 믿는데 열정 가지고 믿듯이 여러분 열정 가지고 일을 하시고 사장에 나가시고 그리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람들 조금 더 팔로 더 움직이고 다리 더 움직여가지고 내가 저 희생해서 사람들 좀 더 편하게 해주고 더 행복하게 해주고 더 좋게 해주고 그게 전도잖아요. 그게 뭐냐 그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게 예수님께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 당시에 차 타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요. 이 이스라엘을 막 발로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이 동네 전도한다. 저 동네 가고, 이 동네 오다 배 타고 저쪽 가고. 왜 그래요? 사랑해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병 고쳐줘야 될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위만, 진짜 전도 가기 싫을 때마다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이 샌들 신고 전도 나가는데, 어, 나는 왜 못 나가냐. 요번에 광복절이잖아요. 98월 15일 날. 별로 할 거 없고. 상호처럼. 야, 오늘 2번 나가잖아. 2번 나가잖아. 쉬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와 있을 거니까. 나가보자. 그게 뭐냐면 어려운 거 아니라니까요. 왜 어렵냐? 왜 힘드냐? 안 사랑하니까. 사랑하면은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믿음으로 하면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우리 자신 한번 다시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니까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쓸 때 너무 사랑하는데 이들 이단에게 막 잡혀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들끼리 막 싸우고 갈등하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영생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가 이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도 형제를 위해 죽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게 사랑이니라. 그게 뭐냐 믿음이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아이들 의잖아요. 가정은 안 했는데 왜요? 손해 안 보려고. 애를 안 낳는데요. 손해 안 보려고. 근데 개는 키워요. 개 돈 얼마 많이 드는데. 예. 걔 막 따라다니는 거 보면은, 그 요번 주에 가니까 목사님이 개 데리고 다니는 사람 전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더라.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냐, 말을 걸어야 되냐, 개를 끌고 갈 때, 애기 몇 살이에요? 라고 물어봐요. 우리 애기. 또 2번째로, 애기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마음이 활짝 문을 열고, 얘기 막 한다는, 그 전도 주면은 사람들이 긍정적이라는 거예요. 나 그 말 듣고 나 되게 충격받았잖아요. 나 개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맨날 그렇게 돼. 걔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봤거든. 야, 나는 애경가가 아닌 거야. 애경가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해야 되고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거 해야 돼요. 좋아하는 거. 저희 결혼했는데 우리 사모가 나한테 자꾸 얘기해요. 골뱅이를 해가지고 국수를 만들어줘. 그래서 처음에 먹었지요. 계속 물어봐요.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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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내가 몇 번 먹다가 몇 번 얘기했어요.
하나도 안 좋아한다고. 하나도 안 좋아한다. 네. 안 좋아해, 나는. 안 좋아. 안 먹던 거 안 먹고, 고기도 별로 안 좋아해. 어, 저는 비유가 약해가지고, 모양도 좀 그거 한 거 좋아하거든요. 안 좋아해. 안 먹는다. 안 먹는다. 그러잖아요. 맛있지. 저희 어머니 나한테 동태국 끓였다. 맛있는 동태국. 엄마 동태국 안 먹는다. 몇 번 얘기했냐. 난 동태국 별로 안 좋아해. 나는 오히려 뭐냐면 육개장 같은 거.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입맛,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습관, 이거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 근데 그거 아니면은 사랑하지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전도하고 온 살리는데 그 사람의 진짜 어려움이 뭐냐? 돌아봐야 돼.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사람 들어주고,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정 없으면은 기도해주고,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전하는 자를 뭐라고 말씀하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은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킴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고 일을 하면은, 그리고 여러분이 전도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한다. 또 뭐라고 하냐면 항상 지키신대. 왜요? 복음 때문에. 성경 이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전도하는 사람한테 너희가 뱀을 죽이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주지 않는다고. 실제로 바울이 뭐냐면은 불 때우려고 나무인 줄 알고 집었는데 독사에게 물렸잖아요. 그 독사를 물에 떨어뜨렸죠. 근데 살았죠. 왜요? 전도하는 게 너무 귀중하니까 하나님이 기적이라도 이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뭘 하면 되냐면 이런 두려울 때서 하나님 나는 복음 전하는 사람 되고 싶어요. 내 일로 통하여서 만남을 통해 사람들 좀 섬기고 사랑해주고 싶어요. 그러면요 하나님 여러분 지켜주세요. 경제도 지켜주실 거고 건강도 지켜주실 거고 삶도 지켜주실 거라. 그 두려운 마음을 쫓아내세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구하고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기도하시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시라.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고 찾아지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 응답받게 되실 것이라고. 그 말씀해 보세요. 19절에 보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입니다. 구분이 자꾸 되어져요. 사람들과 사귀어 보면요. 우리 이런 말 있죠. 너희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팔복에 보면 마음이 청결하면 뭐가 보이냐면요. 거짓말이 잘 느껴져요. 목사가 좋은 게 그거더라고요. 사람들 얘기하면 또 거짓말이네. 안 할 거면서. 두려워하고 있네. 그게 느껴져요. 안 믿을 거면서. 교회 갈게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 느껴져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한편은 뭐가 있냐. 이 사람에게 붙잡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믿지 않는. 그게 뭐냐. 우리 전도하다 만나는 할아버지인데 자기가 알바를 좀 하게 생겼대요. 인상가게 알바를 하는데. 그 말은 뭐예요? 심심한데 와주세요. 그거죠. 그래서 갔죠. 비타오백 하나 사들고 드리면서.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런 거 갖고 오냐고 부담스럽다. 이분 되게 깔끔하고 청결하고, 이런 거 되게 그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저도 복 받는 일 좀 해야죠. 그러니까, 그게 딱 이해했어요. 이거 두고 냉장고 넣어놨다가 오는 사람들한테 나눠주세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나도 복을 받지요. 그리고 어떻게 물건 하나 하고 있잖아. 인상 가게가 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싼 거 3만 원짜리 하나 사들고 왔지요. 보면은 그 얘기하고 또 어제도 가가지고 음료수 하나 이렇게 가지고 전달할 때 음료수 이렇게 넣어 다니고 필요한 사람들 드린다. 왜냐면 그것도 이미지예요 보면은. 근데 그걸 많은 거 좋다 안 좋다 이런 개념보다도 어떻게든지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 진짜 뭐냐 이 복음들하고 예수 믿게 되는 경우가 거기 보면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그들이 은혜 받았을 때, 초청했을 때, 그때 마음 열고 오는 거거든요, 보면. 기도해 준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도 이렇게 사람을 섬기시라. 은혜 받으면요, 보여요, 자꾸. 악령의 역사가. 또 피하 보면은, 하나님 보호하셨구나. 이게 느껴진다고. 두 번째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지혜를 자꾸 주세요. 어떤 지혜를 주시냐,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시는 것.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 예비된 사람을 자꾸 만나게 하시죠. 또 이건 기도해줘야겠다, 도와줘야겠다라는 것도 알게 하시죠. 또 참된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니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우리 하게 돼요. 예수님 사역을 보면 이 세 가지로 나와 있어요.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병든 자와 약한 것을 고치시고,
가르쳤다는 말은 틀리게 알고 있으니까 바르게 가르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아는데 다르게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구원받도록 전파하셨다는 말이죠. 세 번째 보면 병든 자를 고치시고, 네 번째는 약한 것을 고쳤다는 건데, 약한 거 마음이 약하고 상처 난 거, 예수님께서 보면은 어려운 사람들 어떻게 손을 만져주죠. 저도 전도하다가 아프신 분들 손 얹고 기도해 주시죠.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해주는 경우. 왜냐면은 이게 축복 바로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래요. 그냥 가지고 직장 같은 데서 이럴 때 같이 기도합시다. 어제 우리 안수 집사님 와가지고 전도한다고 그 물티슈 가지고 간다고 하더라고요. 계란집 단골인데 거기 전도 갖다 준다고. 그럼 갖다 주고 또 계란을 또 받아왔어요. 또 교회 들고 왔더라고. 나눠 먹어야 되더라고. 네, 많은 건 아닌데. 근데 뭐냐면은 그 내가 그랬죠. 집사님 건축 일을 하시니까 그 건축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두 명 찾아가지고요. 내가 가는 이 건설 현장에 사건 사고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 사람 다치고 죽지 않게 해달라. 안전한 그 직장 생활 되게 해달라. 그거 꼭 기도하시라고. 아니면 혼자라도 하시고 또 믿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시고 또 사람들 보면 왜 안 믿는지 물어보시고 그러면은 그게 전도예요. 나처럼 돌아다닐 필요 없어요. 저분은 6개월마다 아니면 1년, 2년마다 돌아다니는데 2년 동안 그들과 같이 일하니까 얼마나 많이 알아요. 일당으로 오는 사람도 있고. 이 최고의 전도 현장이고 뭐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나 안수 집사인데 이러면서 얘기하면 되죠. 근데 저는 그게 없잖아요. 이것만 나가서 하는 거. 다 나같이 할 필요 없어요. 제가 주로 데리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집에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가려고. 그잖아요. 이런 거잖아요. 보면. 아니, 내가 가게를 하는데 얘기하다 보면 나오잖아요. 아, 그 주말에 뭐였어요? 아, 난 주말에 교회 갔는데 우리 새신자 왔어요. 애가 하나 태어났는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보면은. 그러면 알게 되잖아요. 거기 한 번도 안 나가보셨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태신자예요. 기도 명단. 기도 명단 놓고 조금씩 기도하는 거예요. 아유, 이거 내 우리 교회 이런 전도 자료인데. 아니, 집사님, 권사님이 밥 먹으러 가자, 우리 집사님네. 그래서 못 먹는데 빨리 가야 되잖아요. 빨리 가야 전도 챙겨야 돼. 왜냐면 거기에 그 집사님의 누나가 온단 말이에요. 누나가 오니까 전도제가 사모에 가서 하라. 얘기하라. 보험자랑. 많이 좀 몸이 편찮으시고, 가정에 좀 어려움이 있고, 자녀들 어려움이 있다. 그거 기도 놓고 가지고 하는 거지. 만나가지고, 축복하고. 요즘 많이 이제 생기가 많이 돌아오시고, 또 동생 가게 와가지고, 막 저걸 하니까, 잘 되는 가게면 사람들이 힘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생활이 어려운데 생활 도움 되고. 그게 뭐냐면 형제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 사랑하고. 그러면 아이들 있잖아요. 좀 널브러져서 아이들 와서 알바라도 해라. 와가지고 알바 시키고 용돈 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이 전도에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뭐 여러분 할 수 있는 전도를 하면 되지. 정말 만약에 나를 붙여주면 되지. 근데 밥 사주면서 얘기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신 사랑을 조금만 연구하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전도는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시대적인 제자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믿은 사람이 내일 바로 할 수 있고, 오늘 믿은 사람이 오늘 바로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섬기는 증인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역사를 축복합시다. 우리 사랑하고 섬기고 삽시다. 우리 영생을 전달합시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형제를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 믿고 얻은 자들 하나님 경제 축복 또 삶의 지혜 또 후대 살리는 이런 많은 것들을 가르치는 초장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초장교회가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적인 저주와 재앙과 또 이런 범죄 사건을 보며 하나님 이 범죄 사건을 예방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자들도 예수 믿도록 또 하나님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천국 갈 수 있는 제자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셔서 세상이 부패하고 썩어가고 타락하고 하는 이거를 막는 하나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하나님 모든 현장을 밝히는 귀한 증인들, 제자들 되으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